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위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소망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은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밭에 오고 객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가득모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보고 깊은 성안에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비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다 경배드리세. 다 경배드리세.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기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셨으며 필요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값없이 주신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으며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적에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스리며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언제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전 세계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어쩌지 못하면서도 과학 만능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 바벨탑을 쌓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히 작은 미생물에 불과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토록 해주시며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는 지진, 화산 폭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와 마지막 때를 앞둔 여러 가지 징조들에도 불구하고 인류 멸망의 골짜기를 향해 다름질하는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인 되시는 저희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혼탁해진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적 문제, 사업상의 어려움, 육체적 질병과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세계 여러 오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모두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12시에 재직 부서장 회의가 1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현장 예배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재정부장이나 이동실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 때에 어떤 얘기는 참으로 행복한 일이 있기도 했고 어떤 얘기는 괴로운 일이 있기도 했으며 또 어떤 얘기는
인생의 산을 넘는 고달픈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를 헌신하며 물질로 마음을 표현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선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74면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우리들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찾아드는 꽃샘 추위가 우리의 몸을 다시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봄이 어떤지를 알고 또 봄의 기운을 믿는 사람은 이런 와중에도 봄 노래를 부릅니다. 이혜인 시인은 자신의 시 봄 인사에서 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소리를 들으면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봄 인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겨울, 마음의 겨울,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높이 올라가자. 절망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우울하게 가라앉고 싶을 때, 모든 일을 골고루 비추어주는 봄 햇살에 언 마음을 녹이며 당신께 인사를 전합니다. 햇살이야말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추운 겨울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따스한 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간간히 찾아드는 꽃은 추위에도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봄 햇살이 내일도 비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봄이 겨울 다음에 찾아온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은 그저 추운 겨울을 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을 춥게 보내고 또 내일도 추운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이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삶의 희망을 가지지 어려운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절망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봄이 오는 소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인사인 것입니다. 비록 봄이 이렇게 우리들 곁으로 찾아왔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봄을 노래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살면서 만난 어려움 때문에, 고통과 절망 때문에 노래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으로 혼자 있습니다. 그렇게 외로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저 멀리서 달려와 그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으로 영혼의 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최하림 시인은 지난 겨울 기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나무와 느릅나무 새로 가을이 내려와 황금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햇빛은 차갑게 번쩍이면서 골물 위로 흘러간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겨울을 기다린다. 수록리와 사오리의 겨울은 여느 지방보다 길고 어둡다. 그런 순간에도 목조 건물의 유리창과 하수구에서는 간간히 얼음이 얼어터지는 소리 들리고 문풍지들이 바르르 바르르 떤다. 나는 벌벌 떨면서 둘째 딸이 신혼여행길에서 사다 준 털 스웨터를 꺼내 입는다. 나는 털 스웨터를 입고 책상에 앉는다. 나는 시를 쓴다. 수릉리와 서호리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비탈에서는 바람이 우레 소리를 내며 골을 빠져나간다. 나는 꼭꼭 창문을 닫은 채 방 속에 나를 가둔다. 나의 출처인 겨울 언어들을 가둔다. 이 시에서 시인은 어느 겨울날 목조로 된 집에서 시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불어온 차가운 그 바람이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는 시인으로 하여금 찬 기운을 느끼게 하므로 시인은 둘째 딸이 신혼여행에서 사다 준
털 스웨터를 입고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의 추위가 시인을 방 속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의 겨울 언어까지도 가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눈으로 덮여 있고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방 속에 가두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프고 어렵지만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롭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춥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즉,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온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사상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차가운 삶의 자리에서도 따스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고 기쁨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야훼 말라크,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다스릴 것이고 내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둡게만 보이는 우리의 미래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꽃이 피는 시기도 있지만 꽃이 지는 시기도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에도 꽃이 피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꽃이 지는 시기도 있어요. 인생에서 20대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7, 80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20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면 그 20대가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즉, 노년의 때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20대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피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꽃이 지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현상을 잘 살핀 이원규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져버린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닌 줄 알았다. 시든 꽃잎을 물고 우는 동박새야. 한번 헤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인 줄 알았다. 시인은 시든 꽃을 물고 있는 동박새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져버린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한번 헤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님을 세상살이와 깊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떨어져 버린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라고. 한번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꽃이 피고 지는 이 동백꽃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길에는 꽃이 피는 날도 있지만 꽃이 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 인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인생길에서 느끼고 경험할 때입니다. 즉 평범한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인생길에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걷다 보면 꽃이 피는 즐거운 날도 있지만 꽃이 지는 슬픈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꽃이 지는 슬픈 날을 만날 때 우리는 풀이 죽고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지요? 그것은 생명의 기운을 찾기에 무척이나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생명이 존재하는 데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마저도 찾을 수 없는, 찾기 힘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의 증거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렇다면 누구를 향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땅과 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과 섬들이라는 것은 온 세계, 즉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습과 그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다스리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처럼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립니다. 즉 불평과 원망을 만드는 통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기쁨을 누리는 그런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 사람들이 결국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 그리고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아니,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악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즉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삶이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게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씨를 뿌린다는 뜻으로
빛과 기쁨을 주셔서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때때로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뿌린 씨앗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매를 향해서 부지런히 자라가듯이 이미 빛과 기쁨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그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매를 향해 부지런히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만나는 어둠은 기쁨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잠시 맛보는 어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12절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말하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향해서 우리의 귀를 여는 사람이 이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우리 속에 햇살처럼 쏟아질 때 우리는 삶의 질퍽한 순간을 살아내면서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겨울을 끝장낼 영혼의 봄을 몰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의 시인은 그대 앞에 봄이 있다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우리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 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 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시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순간순간 파도치고 바람이 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과 같은 날들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지만 그 영혼에 봄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꽃필 시간만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에도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길이 없다고, 길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도 노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도 길을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길에서도 굽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고 믿음으로 추운 겨울을 지낸 사람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그 길을 안내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오듯 봄이라는 계절이 온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자연의 이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영적인 이치를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는 움츠러든 사람들,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억울해서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현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과 용기로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칠 때 하나님이 몰고 오신 영혼의 봄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사명으로 주신 일터 위에, 그리고 뉴질랜드와 이 지역,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